성경학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아멘. 이 시간 그래도 넌 내 것이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 믿습니다. 주일날이 7일 한 주간의 첫째 날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첫째 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 주간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고, 또 한 주간을 이런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잘 이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우리 친구들이 특성을 아주 멋있게 잘 해주셨어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마스크도 벗고 소리도 좀 지르면서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걸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 친구 외에도 우리 초등부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와 우리 특성한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는 바람에 우리 어린 다음 세대가 오늘 많이 못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보이네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7월 달에 우리 신명기 성경 읽는 거 말씀드렸는데 잘 읽고 계세요? 그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잘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힘이 많이 생기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죠?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그래도 너는 내 것이야.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당시로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너는 내 것이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은 웨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이 뜹니다만은 미국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미국의 5대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특기가 뭐냐 하면은 투자를 잘합니다. 투자. 어디에다가 돈을 넣으면
이 돈이 불어나서 큰 돈이 될 것인가? 이게 투자라고 하는 건데 이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병성을 얻고 있습니다. 연세가 무려 지금 90이 넘은 할아버지신데 지금도 정정하게 세계의 큰 경제적인 면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이분이 말 한마디만 하게 되어지면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세계의 경제, 주식시장 이런 게 출렁일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라이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자선단체가 이분하고 좀 연결을 해서 기부 행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행사냐 하면 버핏과의 점심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기부 행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해마다 이 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끼 하는 것을 경매에 붙이는 겁니다. 누가 이분하고 올해는 점심을 함께 할 것인가? 그렇게 경매를 붙여서 그 경매에 들어온 돈을 전액 빈곤층을 위해서 쓰도록 기부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한 20년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낙찰된 사람, 경매가 뭔지 아시죠? 최고가를 부른 사람 말입니다. 그렇게 낙찰이 된 사람은 이 워렌 버핏과 함께 뉴욕 맨하탄에 있는 스테이크 전문 식당인 스미스 앤드 월런스키라고 하는 그 식당에서 한 2-3시간 정도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식당의 점심 메뉴 중에 스테이크가 얼마 정도 하느냐 하면 한 7만 원 정도 한대요. 그리고 칵테일 한 잔은 한 2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는 향후 투자처에 대한 조언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최대 경매에 이렇게 된 분은 7명의 사람하고 함께 동행해서 워렌 버핏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그 경매에 입찰한 내가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을 먹고 싶다고 그 입찰에 응모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려 4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울산 인구가 지금 한 110만, 20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울산 전체 인구의 한 4배 되는 사람이 나 워렌 버핏과 돈을 많이 내고 밥을 한 끼 먹고 싶어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가상화폐를 만든 그 트론이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만든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 이 경매를 따냈어요. 나 저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내고 함께 그 낙찰이 되어졌는데 무려 돈을 얼마를 경매에 붙였냐 하면은 54억 원이에요. 54억 원.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놀라지도 않으신데 54억 원을 주고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를 한 3시간 정도 먹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미쳤다 그죠? 54억 원이 아니라 5억 4천이라도 그 돈이면 평생 그냥 대충 먹으면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돈인데 그 돈을 왜 그 사람하고 밥 먹는데 그렇게 쓸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까? 그 말입니다. 물론 그분이 투자의 귀재라 그랬으니까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까? 한 수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도는 뭐냐 하면은 그런 유명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그 얘기가 퍼져나감으로써 본인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높아지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가시죠? 유명한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크게 뽑아가지고 사무실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는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혹은 유명한 정치인, 연예인, 또 경제인, 스포츠맨이 있으면 사진 한번 찍으려고 무리들이 많이 모여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명한 사람과 함께 있는 자신을 부각시킴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상승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존재감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쁘게 화장도 한번 해봅니다. 안 먹고 운동하기도 해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도 하고, 명품 백을 좀 이렇게 어깨에 메어보기도 하고, 명품 신발을 신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남들의 이목을 한번 끌어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나쁜 말을 한마디만 하면 그날로부터 그는 원수가 됩니다. 내가 왕자이고 싶고 공주이고 싶은, 돋보이고 싶은 욕망들이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사진 한번 셀카 찍고 싶고, 또 좋은 거 있으면 한번 걸치고 싶고, 남들의 이목을 끌만한 게 있으면 뭔가 비싼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서라도 뭔가를 갖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에 대한 가치, 또 자존감, 만족도, 정체성, 여러분의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는 사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쯤에 기록되어진 성경인데,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가 한 100년쯤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 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미리 하실까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에 열심히 있지, 나를 버리고 살 수 있다 이거지,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바벨론의 볼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한 10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장면이에요. 좋은 말이 오가지질 않겠죠. 호통치고 야단치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죄만 짓냐, 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냐, 내가 참신인데 너희는 어디 가서 그렇게 경배하고 있냐,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1장부터 39장까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아십니까? 그 악함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사야의 순교하는 장면을 봐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가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 하면 톱으로 몸을 동강이를 내서 죽입니다. 토막살인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사람 몸을 잘라가지고 이 이사야가 톱으로 자기 몸을 자르는 그런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 므낫세라는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선한 왕이었습니까? 우상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는데, 이 므낫세 아들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주님의 성전 안에서조차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성전 안팎들에는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도 했던 사람이에요.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기도 하고, 마술사를 불려서 마법을 부리기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우상종합 세트를 섬긴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우상 숭배는 다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우상으로 물들였던 왕입니다. 그런 왕이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벌을 안 주실 수가 있겠어요? 싹 썰어버리고 멸절시켜도 시원찮을 사람들 아니겠어요? 싹 썰어버리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단치시고 징계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40장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장을 딱 펴면 첫 마디가 뭐지 하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저들이 잘못한 것보다도 2배로 벌을 많이 받았다. 이제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벌을 받을 만큼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흉측한 죄를 많이 저질렀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까? 방금 므낫세 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제 벌을 받을 만큼 오히려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 양보다도 훨씬 더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그들에게 달려가마 내가 갈 길을 평탄케 만들어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잘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굳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살게 하셨고 이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셨어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쪽 우상 저쪽 우상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서 하나님 대신에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끝내버려도 충분히 괜찮은 존재들이에요. 뒤도 안 돌아보고 원수가 되었다 한들 하나님께 누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그들의 손으로 만든 돌이나 나무를 우상으로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를 않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속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듣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미국에 있는 휴스턴 한인 침례교회에 연수를 가셔서 거기서 이제 그 교회를 보고 은혜를 받는데 너무 좋아서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교회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1년 동안만 내가 여기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교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목장을 쭉 돌아가면서 탐방도 하고 거기서 실제로 짧은 시간이지만 목자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는 일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런저런 목장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탐방을 해보는데 어떤 한 목장을 갔더니 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목장에는 목원들이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하면 불법 체류자들. 그러니까 들어와서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어느 순간에 그냥 미국에 머물기는 머물러 있는데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또 목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목장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말하는 게 굉장히 억세기도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싸우다시피 하면서 10원짜리 욕도 왔다 갔다 하더래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자한테 막 달려들고 뭐 하여튼 그분의 얘기로 하여튼 10원짜리가 많이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고. 그러다가 목장이 끝나고 이제 목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마음으로 참 이 목자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자님한테 물었대요. 목자님,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화가 안 나세요? 그냥 목자 때려치우고 싶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니까 그 목자님이 딱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자기가 부모의 심정으로 그 목원들을 섬긴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다른 민족 10트럭 갖다 줘도 네하고 안 바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겨도 내 자식이고, 하나님을 한낱 나무 토각, 돌조각, 우상과 바꿔도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 하면 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야곱이란 이름이 품고 있는 의미가 뭔지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잔머리 굴리는 대명사입니다. 사기꾼 같은 놈입니다. 도무지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인품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에도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겠다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냐?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진짜 잔머리 굴리는 사람 같고 조금만 뭐 하면 마음 바꾸는 사람 같고 사기꾼 같고 도무지 너희는 사랑할래야 인간적으로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야곱아라는 이름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다시 고쳐서 부르시냐 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기억하시잖아요. 탕자, 아버지 멱살 쥐어잡다시피 하면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세요, 내 유산 미리 주세요. 그 한몫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서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아주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다가 다 탕진하고 남의 집에 돼지치기 하고 종살이 하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종으로 살아도 요것보다는 훨씬 더 잘 살겠다, 그래 싶어가 결국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완벽한 갑이 되죠. 이놈의 자식, 네가 그래 내 떠나더지만 잘 살았어? 잘 됐어? 너는 우리 집에서 종 중에 종이야 앞으로. 그렇게 살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냥 일하고, 안 그러면 가. 나 네 꼬라지 보기 싫어.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하신들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에게 옛날에 살던 그 아들 똑같은 모습으로 회복을 시켰어요. 옷도 입혀주시고 손가락 가락지도 끼워주고 잔치도 버려주고 신발도 제대로 신겨주고, 그러면서 난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 같아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한 1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100년을 줌으로 쫙 당겨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에게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의미로 느껴져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됩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하나님도 떠난 것 같고 이제는 뭘 해도 자신이 없고 미래는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참 소심하고 트리플 A입니다만은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젊을 때는 잘난 줄 알았어요. 큰 소리도 치고 야단도 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럴 자신들이 솔직히 조금씩 떨어지는 시기를 살고 있어요. 힘을 내고는 있지만. 제가 가끔씩 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누군가의 강의를 듣거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주일날 시간이 있으면 TV에 목사님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TV 나오시는 설교도 한 번씩 들어보고,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강의나 이런 걸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 하면은 제 아내가 제 앞에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요. 진짜 그래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은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야.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앞에서 왜 다른 사람들의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진짜 쪼잔하게 든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능력 있어 보이는 목사님, 그런 분들 보면은 나는 왜 저렇게 못되지?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괜히 기분 나쁘고 질투 아닌 질투가 나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예를 들자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 속에 느끼는 감정이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너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쪼잔한 마음인 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잘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때로는 약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죄성이 발동할 때가 있고, 그래서 내가 봐도 내가 형편없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마귀가 진짜 귀신처럼 말고 우리를 찾아온다니까요. 야, 네 꼬라지가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야 임마. 네 그래가지고 무슨 집사고 무슨 권사고 무슨 장로야. 이런 얘기할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요즘 말로 나는 쓰레기야, 그러면서 고개 숙이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왜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하지? 왜 나는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 반에 25명인데 왜 항상 조금 열심히 하면 24등이고 조금 안 하면 25등이지?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주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애들한테 인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학교 가면 괜히 돌리는 것 같고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변변찮은 직장도 크게 없는 것 같고 누가 날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결혼할 대상도 아직 못 만난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나이만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니까 어른들은 또 월급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가게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고 가족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나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것은 내 모습, 내 형편 거기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과 자비의 성품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하고 사진 안 찍어도 괜찮아요. 대통령과 악수 안 해도 괜찮아요. 워렌 버핏하고 점심 54억 주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명품 가방, 뭐 외제차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가 위대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시고 좋았으면 그 아들을 내어주고서라도 여러분들을 사고 싶어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물건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가장 비싸게 돈 주고 산 게 가장 귀한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는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신을 한번 툭툭 치면서 나는 이래봐도 예수님짜리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셔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격려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용기 있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이 페이지 주보 중앙을 쫙 펴시면 우리 설교 적는 부분이 있죠, 그죠?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부분 혹은 이 말씀이 참 내 마음속에 들리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셔도 괜찮고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적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세 가지만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넌 야곱 같은 존재지만 쭉 있죠. 자, 넌 시작. 넌 야곱 같은 존재지만 난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아. 난 너의 모습에 따라 평가하지 않아. 나의 자비로운 성품의 기초에서 너를 바라본단다. 난 너를 내 아들 예수를 주고 샀단다. 그러므로 넌 예수님 짤이야. 너 자체가 귀중한 보배란다. 충분히 자존감을 가져도 돼. 그렇습니다. 마이 페이지, 나의 페이지 여러분 몇 줄이라도 한번 꼭 적어보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